이사야서 5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성경 속에서 함께 등장할 때도 있고요, 따로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정의는 영어로 justice라고 해서 법적인 용어이고 공의는 righteousness라고 해서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공의가 정의보다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정의는 눈에 보이는 실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약자를 돕거나 어떤 옳은 일을 했을 때 이는 행위의 영역에서 정의를 실천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행위 자체는 선하다 할지라도 그 내면적인 마음에서 어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였다든지 다른 악한 의도가 있다면 이는 정의는 실천했지만 공의는 놓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의와 공의는 항상 함께 가야 하고 서로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이렇게 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모스 선지자의 말과 같이 어떻게 이 정의와 공의가 우리에게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을까요? 강의 원줄기가 되시는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정의와 공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정의와 공의는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물줄기 삼아서 이곳 저곳으로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정의와 공의하니까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것을 실천하려 하니까 어려운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런 정의는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왜 불순종해서 이렇게 정의를 무너뜨렸을까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그들은 정작 중요한 생명나무는 집중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선악과에 집중했기 때문에 생명을 놓치게 된 것이죠. 죄도 어떻게 하면 멀리할 수 있는가? 하지 말라고 하는 죄에 집중하면 결코 죄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의로움 자체 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종종 그런 예를 들고는 하는데요. 죄라는 단어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관역을 멀리 두고 관역을 맞추려고 하면 백날 쏘아도 정중앙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관역을 가까이 두고 쏘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더 어렵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과의 친밀감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떻게 쌓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하고 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선물, 좋은 말들을 백날 해주어도 정작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고치지 않고 반복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건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죠. 예전에 한 홍삼 회사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내건 것을 보았는데요. 담배로 잃은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담배도 홍삼도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이 복 있는 인생인지, 무엇이 화 있는 인생인지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화 있는 인생인지, 화 있을진저라는 반복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다 반대로만 말하고 있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둠을 밝다 하고 빛을 어둡다 하며 쓴 것을 달다 단 것을 쓰다 하는 이런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들, 그 인생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영적 청개구리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왜 이들은 정확히 반대로만 행동하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몰라서 그런 것이죠. 제대로 된 선을 경험한 적이 없고 제대로 된 빛을 본 적이 없고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진짜 참된 단맛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당구장을 운영하셔서 저도 아르바이트식으로 몇 번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성인 남성분들이 당구장에 방문해서 이제 점잖게 당구를 치고 가십니다. 근데 가끔은 교복 입은 학생들이 와서 당구를 칠 때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당구보다 자기들끼리 떠드는 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으로 바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의 시작과 끝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공이 잘 맞아도 욕을 하고 공이 안 맞아도 욕을 하고 기분이 좋아도 욕하고 나빠도 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왜 저 학생들은 저렇게 욕을 많이 할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세게, 더 맛깔나게 욕을 멋들어지게 하는 것이 멋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저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철이 들고 저 모습이 전혀 멋지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청소년부를 맡고 있지만 청소년부 교사들에게 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진짜 멋인지, 무엇이 진짜 멋있는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혹은 선생님, 교회 선배들을 보면서 저게 진짜 멋있는 모습이구나. 진짜 저게 좋아 보이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선, 진짜 빛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참된 단맛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그런 영적 청개구리들 중에는 무엇이 선인지 알면서도 안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복된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왜 그런 것일까요? 저는 21절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지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스스로 더 명철하다 여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의 중심이 나 중심에 있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결국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생각하고 앞서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결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속에 무수히 많은 지혜의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의 근본이 될까요?
무수히 많은 지혜를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지혜로운 삶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법의 모든 조항들을 낱낱이 알고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을 악용해서 더 악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 참된 선, 참된 빛, 참된 단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또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화가 아닌 복 있는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